샬롬. 오늘도 성경 스케치에 들어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성경 스케치를 공부하는 목적을 잊으면 안 됩니다. 성경을 읽기 위한 도구로 보조 자료로 성경 스케치를 공부하는 것이지 성경 스케치만 공부하는 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 스케치는 여러분이 성경을 잘 이해하고 읽을 수 있도록 돕는 도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꼭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오늘 사무엘의 이야기를 마지막까지 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사무엘상 31장까지 최소한 오늘은 완전하게 이해하시고 한번 이해해서 이해가 안 되면 또 다시 한번 읽으세요. 그냥 한번 이해가 안 되면 이 성경 스케치를 한번 들어보시고 그리고 다시 성경을 읽으시고 이렇게 하면 웬만하면 이 역사서는 내용이 단순한 역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자체가 정말로 우리에게 송이꿀처럼 달게 느껴지고 이 성경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경 스케치를 공부합니다. 이 성경 스케치 자체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이것을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 말씀 자체를 이해하고 읽고 묵상하고 그것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삼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지식의 영을 더하시고 지혜의 영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울의 생애 중에서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는 것 하다가 멈췄죠. 오늘은 전체를 하겠습니다. 자, 잠깐 정리를 하면 다윗의 생애에 사울을 쫓아다니는 것이 한 10여 년 되는데 사울의 생애에 다윗을 쫓아다니는 것이 한 10여 년 되는데요. 사울은 크게 4번, 5번의 전투를 했다고 그랬죠. 그 중에 3번은 블레셋과의 전투입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과의 전투 중에도 다윗을 추격하는데 거의 한 10여 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다윗을 추격하다 다시 돌아와서 블레셋과 전투를 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오늘 다윗의 추격 과정 마지막과 그리고 마지막 전투,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이 죽게 된다 하는 이야기까지를 하겠습니다. 다윗을 쫓아다니는 것 지난 시간에 다 했는데 잠깐 정리하면 예루살렘에서 그가 골리앗을 물리친 다음에 죽인 다음에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야 하면서 다윗을 추켜 세울 때 사울 왕이 시기와 질투가 나고 그리고 자기 왕자리를 혹시라도 빼앗길까 봐서 이제 다윗을 미워하게 되고 다윗을 추격하게 되죠. 그래서 처음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놉이라고 당시 종교적인 도시 아히멜렉 대제사장과 그리고 제사장들이 머물면서 성소에서 종교적인 일을 하던 놉으로 도망갔다가 거기도 안전하지 못해서 심지어 가드라는 블레셋 국가의 땅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척해서 겨우 빠져나오죠. 그리고는 아둘람 숲속에 숨었을 때 자기의 모든 가족들과 심지어는 세상에 원한 맺힌 사람들 모여서 400명이나 되는 식솔들이 되었다. 이들을 이끌고 또다시 한 자리에 정착할 수가 없어서 사울의 추격을 피해 그일라로 숨어가는데요. 그일라로 가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한참을 배회하죠. 그래서 아둘람을 떠나서 찾아간 곳은 모압이었습니다. 모압으로 400명의 식구들을 데리고 특별히 자기의 처자 그리고 나이 드신 부모님까지 모시고 가서 잠깐 여기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선지자가 외국 땅에 이방 땅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해서 헤레스풀로 돌아오게 되죠. 헤레스풀에 돌아와서 잠시 머무는 동안에 사울이 계속 추격하다 어떻게 합니까? 노베에 가서 다윗을 숨겨진 아히멜렉 대제사장과 그리고 제사장의 가족들 85명을 몰살시키는 죽이는 엄청난 비극을 자행합니다. 그 다음 이렇게 도망다니는 중에도 그일라에 외적이 침략하자 그일라에 직접 군사를 이끌고 내려가서 쫓기는 중에도 그일라를 구출해내는
일을 다윗이 했다 하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 그일라에서도 역시 이제 자신이 워낙 숫자도 많고 그래서 사울왕에게 있는 곳이 적발되어서 10황무지로 다시 도망을 갑니다. 근데 10황무지, 잠시 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10황무지 사람들은 이 은혜를 어떻게 해요? 배신합니다. 10황무지 사람들도 사실은 다윗을 잊을 수가 없고 다윗이 그일라도 직접 가서 얼마 떨어져 있는 그일라도 직접 가서 백성들을 외적의 침략에서 건져냈고 그 전에는 거인 골리앗을 물리치고 민족을 구원한 민족의 영웅임에도 불구하고 10황무지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이 살아남겠다고 어떻게 합니까? 사울 왕에게 고자질을 해요. 다윗이 여기 숨었다. 고자질을 하는 배은망덕한 일을 했다 하는 이야기 했죠. 그래서 10황무지에서 또 피신을 합니다. 어디로? 마온 황무지로 피신을 해서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마온 황무지에서 나발이라는 지역 유지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고 그랬다가 거절당하고 이에 분노해서 다윗이 나발을 처형하려고 군사를 동원해서 가던 길에 나발의 현명한 아내 아비가일이 이 일을 예방했다. 그리고 나발은 나중에 이 일을 알고 놀래서 열흘 동안 알아누웠다가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마온 황무지에 나와서 다시 엔게디 요새로 또 도망을 갑니다. 근데 엔게디 요새 동굴 속에서 정말 이제 어디 오갈 데가 없이 동굴에 숨어 있을 때 그 동굴 속으로 사울이 변을 보기 위해서 대변을 보기 위해서 숨어들었을 때 그를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지만 죽이지 아니하고 옷자락만 살짝 베었다. 나중에 사울이 이 사실을 알고 내 아들 다윗아, 내 아들 다윗아, 내가 잘못했다 하고는 이제는 정말로 다윗을 죽이지 않을 것처럼 자기의 통치하는 수두로 돌아갔다. 이렇게 해서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엔게디에서 마온 황무지를 거쳐서 이제 어디로 옵니까? 10황무지로 들어갑니다. 10황무지.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공부를 하겠습니다. 26장. 이 마온 황무지에서 아비가일과 결혼을 하고 아무래도 다윗이 사울 왕이 이제 추격을 포기하고 돌아갔지만 마음이 놓이지 않았어요. 그 사울이 지금까지 나를 그렇게 끊임없이 추격했던 사울이 다시는 나를 추격하지 않는다고 그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0황무지, 10광야로 다시 들어갑니다. 오늘 여기서부터인데 26장. 그런데 이 10황무지를 스며들었더니 10황무지의 사람들이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10황무지에 숨어있는 다윗을 고자질했다. 사울왕에게 말씀드렸죠. 이번에 역시 또다시 그런 일을 합니다. 10황무지의 사람들이 또 10황무지에 숨어든 다윗을 사울왕에게 고자질했다 하는 것입니다. 26장 2절을 보세요. 1절, 26장 1절부터 봅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가서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또다시 10황무지로 사울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추격해 들어왔습니다. 3,000명.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정말로 다윗은 이제 오고 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이 10황무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3,000명과 함께 진을 치고 있는데 한밤중에 다윗이 그의 군대 장관 아비새를 데리고 이 적진영으로 사울과 3,000명의 군사가 잠들어 있는 적진영으로 한복판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다윗이 잠자고 있는 사울을 어떻게 합니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음에도 이번에도 사울을 죽이지 아니하고 사울의 물병과 사울의 칼을 가지고 슬그머니 나옵니다. 멀찍이 떨어져서 그 군사들을 향하여 잠들어 있는 사울과 사울의 군사들을 향하여 소리쳐 외치기를
그때 사울왕의 군대 장관이 누구였습니까? 아비새죠. 아비새의 이름을 부르면서 네가 지금 잠잘 때냐? 너희 주군을 잘 보호해야지. 내가 지금 승문이 들어가서 왕의 물병과 칼을 가지고 왔는데도 너는 아무것도 모르고 잠에 빠져 있지 않느냐? 네가 과연 그러고도 왕을 잘 지키는 그런 군대 장관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죠. 그러자 사울과 모든 군대, 추격하던 군대들이 깨어나서 보니까, 병사들이 깨어나 보니까 정말로 사울왕의 물병과 그리고 칼이 없어져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사울은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고비를 넘긴 걸 알게 되지요. 그래서 이때 다시 사울이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들 사울아, 다윗아, 다윗아, 내가 잘못했다. 한번 볼까요? 17절부터 보겠습니다. 17절. 26장 17절입니다. 26절 17절.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다윗이 이르되 내 주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길래 나를 잡아 죽이려 합니까. 다윗이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자 21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리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도다.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고는 25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 줄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해서 돌아갔다. 다윗은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사울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사울은 두 번씩이나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를 넘깁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이런 생각하시지 않나요? 아니 당시에 마이크도 없고 소리를 질러서 상대방이 들을 정도면 멀리 떨어지지 않았는데 왜 추격을 쉽게 멈출까? 사울왕이 막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그런 것일까? 그리고 다윗은 그렇게 위급한, 그렇게 위험한 일을 한단 말이냐? 여러분 사람이 소리를 질러서 들을 정도면 얼마나 들어졌겠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지형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처럼 평지가 아니고요. 이렇게 계곡입니다. 계곡. 아주 깊은 계곡이에요. 그러니까 거리상으로는 실제 이렇게 직선 거리상으로는 얼마 안 되지만 산 하나의 계곡과 계곡 중턱에 서 있다고 보세요. 소리를 지르면 저쪽에 들릴 수는 있지만 이 중턱에서 저쪽 중턱까지 가려면 어때요? 몇 시간 가야 됩니다. 이 깊은 계곡을 건너서 가려면. 그런 지형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울은 돌아갔는데 이제 27장 가면 다윗은 마음이 놓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도 사울이 진정 회개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내 아들 다윗아 다윗아 내가 잘못했다고 돌아갔는데 또다시 추격을 해왔잖아요. 이번에도 내 아들 다윗아 다윗아 내가 잘못했다 하고 돌아갔지만 이 사울이 언제 마음이 변해서 또 쫓아올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 십황고지에서 무엇을 경험합니까? 이스라엘 땅에서는 어디도 자기가 안전하게 숨을 곳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사울이 통치하는 그 땅 어디서나 사울왕의 명령이 무서워서인지 아니면 백성들이 다윗의 은덕을 쉽게 배신해서인지 십황무지에서만 벌써 두 번째 배신을 당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십황무지 자기를 배신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들을 잡아 죽이지도 않습니다. 참 다윗은 정말로 그의 인격이 얼마나 됐는지 아마 저 같으면 한 번 정도는 참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동일하게 두 번씩이나 자기를 배신하는 이 십황무지 사람들 저는 못 살려줍니다. 근데 다윗은 그들에게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도 않고 그들을 미워하지도 않고 그냥 그곳을 떠나요. 십황무지를 떠나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 땅 사울왕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에서는 내가 숨을 곳이 없다 하고는 오갈 데가 없어서 다시 어떻게 하는가? 다시 블레셋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블레셋 땅 가드로 숨어 들어가요. 블레셋 가드를 기억하시죠? 옛날에 처음에 보세요. 지도 보세요.
사울이 노베에서 도망 나와서 오갈 데가 없어서 블레셋 땅 가드라는 도시국가로 숨어들었던 적이 있었죠. 그러나 그의 신분이 적발이 되자 그가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문을 닥닥 긁어대며 그리고 미친 척, 침을 흘리며 미친 척해서 겨우 도망쳐 나왔던 기억을 하시죠. 근데 그곳으로 다시 도망가요. 그 왕 아기스. 몇 년 전에 그 가드 왕 아기스 그 밑으로 도망갔다가 도망쳐 나왔는데 다시 오갈 데가 없어서 그 가드 왕 아기스 밑으로 또다시 도망을 갑니다. 27장 1절 보세요. 27장 1절. 다윗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려니, 마음에 생각해 보니 아무래도 사울이 나를 추격하는 걸 포기하지 않겠다. 그래서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라.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다윗을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서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서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두 번째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두 번째 다시 피신을 합니다. 자, 다윗을 다시 맞이한 아기스가 머리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 다윗이 다시 내게로 왔네. 이것은 다윗이 오갈 데가 없다는 것이다. 그도 아기스 왕도 그 정도는 생각할 수 있는 머리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내가 이 다윗을 볼모로 잡아서 다윗을 잘 대주어서 내 휘하의 신하로 만들어야지. 이렇게 용감한 용장을 잡아 죽이면 뭐하나. 이를 잘 달래고 해서 내 휘하의 막장, 용장으로 써야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삼국지 읽어보세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주권을 떠나서 도망가면 다시 달래서 자신의 신하로 삼으면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다윗 자신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일들이 삼국지에 보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시글락이라는 작은 성읍을 주었어요. 먹고 살 수 있도록 땅을 아예 분양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시글락에서 다윗은 1년 4개월 동안 자기 600명의 휘하의 백성들을 데리고 그곳에서 은신하면서 먹고 삽니다. 27장 6절을 보실까요? 27장 6절. 아기스가 그날의 시글락을 다윗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 시글락에서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1년 4개월이 있다가 어떻게 그것을 떠나게 되었는가? 다시 블레셋과 이스라엘과 전투가 벌어집니다. 이것이 마지막 5번째 전투가 되겠습니다. 사울의 생애 5번 전투를 벌였다고 그랬죠. 그 중에 5번째 전투. 이 전투가 블레셋과의 전투인데 다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들어갑니다. 이때 가드왕 아기스가 이제 1년 4개월이나 자기의 신세를 지고 자기 밑에서 몸을 보호받고 했으니까 다윗이 이제 자기 사람이 되었겠거니 해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도 이번 전쟁에 참가해라. 너의 군사들을 데리고 참가해라 명령을 합니다. 28장 1절. 28장 1절.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아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자, 다윗의 입장이 참 어렵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땅에서는 오고 갈 데가 없어서 자기 땅을 떠나서 원수의 땅 그리고 원수의 나라 그 임금 밑에 피신을 해 있지만 어떻게 그리가 자기 민족을 상대로 전쟁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자기 민족을 상대로 싸워야 한단 말입니까? 다윗이 얼마나 괴로울까요? 그러나 전쟁에 나가지 않을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의 병사들을 데리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가드왕 아기스의 많은 참모, 군사령관들이 다 모여보니까 다윗도 군사를 데리고 이 전쟁에 참여한 거예요. 그러자 다윗의 아기스의 참모들이 아기스 왕에게 극구 반대합니다. 왕이요, 저 다윗이 누굽니까? 과거에 우리를 상대로 전쟁을 벌였고 우리의 막장, 우리의 용장 골리앗을 쳐 죽인 장본인 아닙니까?
저 사람을 어떻게 믿고 전쟁터에 같이 데리고 간단 말입니까? 하면서 한결같이 아기스 왕의 많은 군사령관들이 다 반대를 해요. 아기스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군사령관들이 반대를 하니 다윗을 전쟁터에 참여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돌아가도록 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러지 않았더라면 다윗은 꼼짝 못하고 자기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로 전쟁해야 되고 많은 동족을 죽였어야만 합니다. 자, 이러던 찰나에 한편 사울은 어떻게 이 전쟁에 준비했을까요? 사울도 전쟁터에 나와야 되는데 사울은 이제 선지자 사무엘도 죽었죠. 누구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도 없고 제사를 지낼 수도 없는 그러한 입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제사장도 다 자기가 이 노베에서 아히멜렉을 비롯해서 모든 제사장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제사장도 없어요. 선지자도 없어요. 그래서 사울이 한 짓이 뭐냐? 무당을 찾아갑니다. 신접한 여자라고 되어 있는데 무당이죠. 무당을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냅니다. 이걸 초혼지라고 그래요. 죽은 홀령을 불러낸다. 우리나라 무당들도요, 점치면서 초혼제를 하거든요. 초혼제. 죽은 귀신을 불러낸다. 그래서 사무엘을 불러내서 사무엘에게 하나님 뜻을 물어요. 근데 사무엘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알려줍니다. 자, 15절 보세요. 15절. 28장 15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16절. 사무엘이 그런 사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너의 대적이 되셨거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묻느냐? 17절.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너에게 행하사 나라를 너의 손에서 떼어 너의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18절.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너에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다는 건 나는 누구예요? 사무엘. 사무엘이 죽었어요. 내일 전쟁터에서 너와 너의 아들들이 죽게 되리라.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다음날 전투에서 사울과 사울의 세 아들들이 죽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보기 좋게 패배하고 맙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신접한 여인. 아니, 신접한 여인, 우리말로 말하면 무당이 그렇게 신령하단 말입니까? 목사님, 무당도 인정을 해야 됩니까? 무당이 초혼제를 벌려가지고 결국 사무엘을 불러냈다는 이야기입니까? 죽은 사람 불러냈다는 이야기입니까? 사무엘이 무당의 능력에 의해서 불려나와서 살아있는 사울왕에게 이런 말을 했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얼핏 성경을 보면 그렇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무당의 영성을 이해해야 되는 것처럼, 인정해야 되는 것처럼. 아닙니다, 여러분. 무당을 믿으면 안 됩니다. 무당이 무슨 죽은 영혼을 불러내요. 그런 일이 어떻게 있습니까? 그런 일은 도무지 있을 수도 없고 생각지도 마십시오. 그럼 오늘 본문은 어떻게 된 것이냐? 사울은 사울대로 미친 짓을 한 거예요.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있을 수 없는 짓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죽은 사무엘을 잠시 사울에게 보내서 그의 잘못을 호되게 책망하고 이스라엘의 운명을 책망하고 그의 뒤를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될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못을 박아 통보한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절대로 무당의 사악한 행위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무당이 신령하다 이런 생각으로 성경에 눈을 봐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29장 보면 29장 아까 말씀대로 그래서 가드 왕 아기스가 그의 참모들이 그의 군사령관들이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해서 다윗은 결국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나갔다 사흘 만에 다윗이 자기의 처자들 그리고 어린
백성들이 있는 시글락으로 돌아와요. 그랬더니 사흘 안에 딱 사흘 자리를 비웠는데 사흘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아말렉이 기일을 통타 시글락을 침략해 들어와서 노략질해 갔어요. 사람들을 유부녀를 부녀자들을 다 잡아가고 모든 물품을 노략질해 갔더라 하는 것입니다. 30장 1절 보세요. 30장 1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 전쟁터에 나갔다 사흘 만에 돌아왔는데 그 사이에 아말렉 사람들이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아말렉을 아시죠? 사울왕이 처음에 전투했던 아말렉. 여러분, 이렇게 마귀 사탄은 기회를 호시탐탐 노립니다. 겨우 3일 비었는데 그 3일을 틈타서 블레셋이 아닌 아말렉 족속이 또 이 블레셋 땅까지 침략해 들어와서 시글락을 노략질해 갔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귀는 기회를 호시탐탐 노린다.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 으르렁거린다라고 표현합니다. 한시도 긴장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잠시 긴장을 놓치고 한눈 파는 사이에 사단은 그 틈을 노리고 들어옵니다. 우리가 차를 운전할 때요. 잠깐만 1, 2, 3초만 눈 감고 있는 사이에 3초도 아닙니다. 1초만 눈 감고 있다가도 커다란 교통사고가 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잠시 잠깐 우리가 영적으로 긴장을 풀고 아유 이만하면 되지. 아유 나도 좀 쉬고 싶어. 아우 새벽기도 너무 힘이 들어. 며칠만 쉴래. 이러는 사이에 마귀 사탄은 기회를 노리고 침략한다.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짙은 몸을 이끌고 그 아말렉을 추격해서 아말렉을 쫓아가서 다시 모든 빼앗겼던 물건들을 다시 찾아오고 짐승들을 찾아오고 그리고 사람들을 데려왔다 하는 이야기가 3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31장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블레셋 다윗이 쫓겨다니던 생애는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시글락에 다윗이 머무르고 있는 동안에 블레셋과 사울왕의 이스라엘 군대는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 전투, 이게 마지막 블레셋과 사울왕과의 전투가 되겠습니다. 28장부터 쭉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31장에 보면 이 블레셋 전투에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왕과 사울의 자녀들이 죽게 될 거다. 옛날에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도 그 이야기를 통보를 했고요. 그리고 28장에서 사울이 무당을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냈을 때도 그 이야기를 다시 통보받은 거 기억하시죠? 너와 내 자식들은 이 전쟁에서 죽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패배하리라. 이것이 실현되는 현실로 나타나는 장이 31장입니다. 3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부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해요?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2절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미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써 있어요. 사울도 죽고 그리고 사울의 세 아들이 이 전쟁터에서 전사하고맙니다. 근데 사울이 어떻게 죽나를 보세요. 사울이 어떻게 죽나. 3절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배했어요. 그래서 다 이스라엘 백성 군사들이 도망가다 보니까 이스라엘을 사울 왕을 호위하던 호위병들마저 다 죽거나 도망갔습니다. 그러자 블레셋의 그 군사들이 사울 왕을 알아보고 활을 쏘았단 말이죠. 그 활이 사울 왕에게 맞아서 중상을 입었어요. 중상을. 그러자 4절 보면 그가 무기를 든 자, 사울이 자기를 따라다니는 부관에게, 사울 왕의 무기를 든 부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칼을 빼어서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내가 어찌 할례 받지 않은 자들, 즉 이방인 블레셋 족속들에게 죽임을 당하겠느냐.
그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는 이야기는 내가 차라리 너의 손에 어차피 죽게 생겼는데 너의 손에 죽고 말지 저 대적들 블레셋의 군사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며 죽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그 무기를 든 부관 입장에서는 어떻게 감히 아무리 왕이 중상을 입었기로 했으니 자기 손으로 찔러 죽이시겠습니까? 못해요. 그러자 사울이 그 부관에게서 칼을 빼어 스스로 엎드리며 뭡니까? 스스로 자살했다. 어차피 살 수 없는 중상을 입은 자기 몸을 스스로 칼로 찔러 죽었다. 5절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함께 죽었다. 6절 사울이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결국 하나님께서 통보하신 대로 그와 그의 세 아들은 죽고 맙니다. 이것으로 사울왕의 생애는 끝나고 맙니다. 사울왕의 통치 40년 역사는 막을 내리고 그리고 이제 다윗이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사울의 파란만장한 생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참으로 슬픈 사실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가 아닙니다. 사울왕도 왕으로서의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왕으로 간택을 받았고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왕이 되었어야 되는데 사울의 가장 큰 단점이자 결정적인 단점은 무엇입니까?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힘도 세고 잘생기고 키도 크고 왕으로서 그는 충분히 능력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능력이 좀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붙잡고 크게 사용하신다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